올해 성공은 예배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도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예배가 성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그 영혼은 조용히 질식 상태에 빠지고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집니다. 그러나 예배 내 영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하는 음성을 듣고 영적 힘을 얻으면 그 영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노예던 땅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유월절 언약의 피를 바르던 바로 그날 400년의 강인 노예의 저주가 끝이 났고 사단의 장인 바로왕이 항복을 했고 모든 저주가 비껴 나가게 되지요. 그날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영적으로 다 세례를 받고 이제는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을 가게 되지는데, 그들은 이제 출애굽하면서 모든 고난이 끝날 줄 알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이건 애굽 땅보다 더 허망해요.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 지금 하나님께서 몰아넣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만드신 것인가?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과 비슷한 고난들이 광야에서 같은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아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 믿고 나는 우리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당했던 그 모든 고난들은 바로 창세기 3장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그 고통을 우리가 당한 것이라면, 광야에서 당하는 고난 자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고난을 당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보게 되지면은 출애굽한 것이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 놓이는 것이 광야길을 우리가 걷는데, 이 광야길을 하는 걷도록 만드신 목적들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곳에 왜 수많은 문제들이 도사로 있었던 것인가?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애굽 땅이 가졌던 그 노예 건성들입니다.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가 가졌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가졌던 그 모든 가치관들, 이 건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만 생기면 불평 원망했던, 불신앙에 빠졌던 광야 건성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거치면서 바로 이거를 옛 틀을 깨뜨리고 새 틀을 갖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왜 가야 하는 것인지, 가나안 땅 정복할 힘을 얻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들은 생활하도록 만듭니다. 성막의 그 네 사면이죠. 사각형이니까 세 개 지파씩 이렇게 나눠서 12지파가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장막문을 열면 성막이 보여지도록,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성막을 접어서 그 뒤를 따라가죠. 바로 임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길을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성의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거기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막에서는 하나님 앞에 피제사가 드려졌어요. 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은, 날마다 이 복음의 언약을 붙들어라.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가르치면서 생활하게 만들어 주었고, 그리고 이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과 맥절과 수장절 절기를 주셨죠. 유월절은 이미 우리의 과거 구원, 과거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천국과 미래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광야길 걸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맥주절을 지금 지키고 걸어가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밀어온 것을 누리며 걸어가는 이 광야를 걸어가도록 하나님 이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도록. 신명기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죠?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도가 사는 진짜 길 자체는 어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광야길을 걷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예수님이 오늘 두 번째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죠.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라지가 자랄 때는 이게 가라지인지 알고 있는지 표가 안 나요. 나중에 이사에 올라오는 거 보면 표나는 거거든요. 아마 시골에서 벼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자랄 때는 핀지 그 편지기 별로 구분이 안 돼요. 자세히 보면 표가 나는데 나중에 이제 올라오는 거 보고서 아주 피곤하고 지금 찾게 되지는 것처럼 자랄 때는 몰라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 가라지 먼저 뽑을까요? 그랬더니 관두라고. 가라지 뽑다가 알구까지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수세까지 치웠다가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단을 묶어서 불태우고 알구를 걷어서 곡간에 들이라, 이렇게 말씀한 장면이 나오죠. 우리 첫 번째 비유가 무엇이었나요?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죠? 거기는 길가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도 우거진 밭도 나오고 옥토도 나온다. 그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또 교회를 우리가 운영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교회 안에는 길가밭 같은 신자도 있고 돌짝밭 같은 신자도 있고 가시도 우거진 신자 같은 신자들도 있다. 그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참 제자가 세워지게 되어지면 30이 6회 100배 결실을 얻는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씨를 뿌리는데 복음 전개해서 열매 없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의 핵심은 알곡이 아니고 여기는 가라지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우리 예수님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가라지에 뿌린 자는 마귀요 추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요 가라지는 거두어서 품에 던진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가라지를 설명할 때요, 오늘 13장 41절을 보면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게 가라지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두고서 뭐라고요? 요 부류들을 두고서 예수님은 가라지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원수가 곡식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어요. 바로 마귀는 우리 신자들 넘어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틀을 만들고 올무를 만들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가라지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거나 틀리게 알도록 만들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못 누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다른 것에 관심 갖도록 만들어서 오직 복음이 증인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막는, 이게 가라지 역할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신랄하게 욕하고 저주했을까요? 이들이 뭐했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가라지의 대표라. 신자들 하여금 뭘 막았기 때문에? 복음을 왜곡되게 알게 만들었고, 그리고 선미사상을 통해서 아예 전도 성격 개념 자체를 이걸 막아버린 것이에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 증언되지 못하도록 성도들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제도와 이념과 사상이 이 몽땅 다 마귀가 만들어낸 가라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함정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네 힘으로 할 수 있다. 오로지 너희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 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성하면 되지는 것이야. 그냥. 자,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거의가 100% 이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내 유익과 돈과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로 사는 이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도 이 가라지에 속아서 꽃같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예수 믿는 목적이 오로지 건강하고 부자되고 자식 잘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내게 더하게 약속해 주셨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너희 천국에서 이스라엘 다 아시지 않냐? 그건 이방인들이 예수 생명 없는 자들이 구하는 걸 우리가 이 구하고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구하는 것인가? 가라지 우리가 속은 거거든요. 열심히 나를 위해서 돈 벌려고 했는데 인생의 재앙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뭘 하죠? 무성을 찾고 점수를 찾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서 더더욱 성경 말하기를 내 피림에 빠지도록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신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자기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자가 내 아버지 하나님 되셨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자꾸만 끝났는데도 내게 내 나라 오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고. 그걸 우리가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더 무서운 가라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교인들 하여금 복음 이외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성도들 하여금 박애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정의 열심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틀린 복음 속에 빠져 들어가도록 사단은 지금도 한국과 새 교회를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더 무슨 가라지가 있어요. 전도와 성교에 관심 갖지 못하도록 성도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것이 전도와 성교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 마음, 그 상태가 어떤 거죠?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놓고, 한 문에 받아서 땅에 묻어놨다가 책망받았던 그 있는 것 가지고 다 빼앗기게 되었던 사단이 이런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어디 관심이 없도록 복음 못 누리게 만들고, 전도와 성교에 전혀 관심이 없이 일주일 내가도 전혀 여기는 한 번도 생각도 안 하도록 속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고 있으면서 속는 줄도 모르고 전혀 그냥 놓치고 살아가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마귀가 심은 가라지가 썩는 것인가? 가라지가 그럴듯하게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한테 속을 때에 마귀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렇게 할 만큼 바로 마귀가 던져주는 그 모조품 가라지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데 우리 속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의 돈이 문제 해결이고 성하면 되진다고 이게 맞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누가 가라지로 보이는 누가 속겠어요. 그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는 줄은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 맞아, 나도 하는 줄은 될 수 있는 거야, 요 마음이 들어오는 거야. 그죠? 요 마음이 하는 없어 살 수 있는 거야, 이 마음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 천사의 시험을 받았던 루시엘이 왜 사단이 되었나요? 너무 능력 아름답게 시험을 받으니까 자기의 영광에 자기가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금 스스로 속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 하늘 형상들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생육 번성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을 맡겨주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사실 주셨어요. 어느 정도 지혜를 합니까? 아담 앞에 하나님 주신 동물들이 다 지나가는데 그 동물 이름을 지나가는데 이름을 다 지었어. 넌 소, 말, 양 다 지었어. 그리고는 이게 머리 입력이 되어서 그걸 다 기억을 할 만큼 IQ 얼마쯤 되질까요? 놀란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지금 파괴가 되어졌는데도 지금 일어나는 4차 산업들과 일어나는 문명들 보세요. 인간의 지혜, 놀라운 지혜들입니다. 그죠? 로봇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자율주동 자동차를 만들고 또 뭐 LOT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을 만들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아요.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냐, 돈만 있으면 되지는 것이지. 이게 전 세계 교회, 한국교회를 지금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가 하나님 필요하냐, 과학문명 발달하면 되지는 것이지. 이만큼 사단은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이 모든 문명들이 아벨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벨을 쳐 죽였던 가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창 4장 22절 이하를 보면은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야발이라는 목축의 조상이 나오고 유발이라는 음악의 조상이 나오고 동철 기구를 만드는 공업의 조상 두발 가인이 이 가인의 후손 속에서 나옵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이 더더욱더 발달하고 문명을 더 향유하는 모습들을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 속는 거거든요. 예수님 신자들도 거의가 마귀의 속임에서 속아서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는 겁니다. 왜 신자에게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을 왜 생겨나지라는 것인가? 구약 성경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가 던져온 가라지에 속아서 언약 놓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가 하나님의 간섭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이게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참된 인간의 행복과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만 해답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속는 겁니까? 가라지가 해답이라고 속은 것이에요. 여기 답이 있다고 속은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실패하도록 만들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도록 하나님은 이들 고통 속에 집어던져 넣었죠.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나라에 포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한 내용이 호세아서입니다. 자, 호세아서 2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서 생산한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바알 신에게다가 지금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이들은 뭐라고 갖다 바치는 것인가 하면 이 모든 것이 바알이 주었기 때문에 바알에게 지금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곡식과 내 포도와 내 양과 내 삶을 내가 다 빼앗을 것이라고. 내가 준 것인데 그걸 바알이 주었다고. 세상에 돈과 성공이 주었다고. 내 노력으로 대줬다고. 그래서 호세 2장 13절 말씀 보면 나를 버리고 바알들을 숨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성도들의 오늘 삶이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건 누가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맡겨놓은 이것 갖고서 어디다가 지금 갖다 바치는 것인가 하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서 내 모든 물질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자체를 아낌없이 어디 바친다고요? 가라지에다 갖다 바치는 게 지금 현재 가라지. 그리고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전도 성경 전혀 관심이 없이 여기는 아예 안 바쳐.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데도 마귀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이 죽을 날 놓치고 사는 것들이 오늘의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인가,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같은 잘못이라도 불신자가 잘못하는 것하고 신자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대응이 달라요. 불신자가 잘못했을 때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해요. 어차피 버린 자식이니까. 근데 신자는 잘못을 범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반드시 간섭해요. 왜요? 참아들이기 때문에. 더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히브리 12장 5절 이하를 보면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살아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잘못을 범했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참 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 놓치고 세상 따라가며 사는데도 아무 문제 안 생겨나진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버린 자식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요놈네가. 그죠? 여러분, 내가 언약 잡고 하나님 방향 맞추지 않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축복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 왜 그렇게 만드신 것인가요? 뭐하기 위하여서? 사단이 던져준 가라지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었던 그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자체를 이걸 깨뜨리고 뭐할 수 있도록 가나안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지금 하신 거거든요. 호세 2장 15절 말씀 보면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말씀합니다. 악을 골짜기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온 가족이 도래마다 죽었던 비참한 현장입니다. 저주 현장입니다. 바로 하나님 성도들 하여금 고통의 현장 속에 집어 던져놓은 것은 그 악을 골짜기가 뭐가 될 수 있도록 소망의 문이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왜 인생의 문제를 왜 주신다고요? 빨리 벗어나라. 빨리 언약 회복해라. 이것 때문에 주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은 씨앗으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가 던지는 가라지에 사기당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제자를 우리가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가라지 인생을 사는 불신자들의 형통을 보고서 우리는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시편 37편과 73편에서 기록을 합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보고서 시험이 들지 마라. 그건 일시적으로 뭔가 겉모습은 성공하는 것은 보여주지만 그 결말은 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종말은 어디 가는 겁니까? 불보리 던져줘요. 그들의 배경은 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은 보여줘도 그들의 배경은 바로 지옥 배경이에요. 지 앱에 따라서 지옥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에 속지 않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고 영힘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 신학이 왜 신학이 생겨난 것인가 하면은 수많은 이단들이 가라지를 갖고서 교회를 계속 공격을 하니까 뭐가 가라지다, 뭐가 진짜 알곡이다, 요거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가 그래서 중요하고 신학을 바르게 배우게 되지만 영적 분별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RU를 세워놓고 거기에 많은 대학 교수들과 또 현재 검사들과 그 사업가들이 RU에 지금 등록해서 신학 공부를 해요. 목사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훈련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학적 분별력을 가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대 만들기 위해서 일을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안경은 식구들이 쓰는 안경들이 다 다르죠, 그죠? 자기 안경 없다고 해가지고 뭐 남무 사람 안경 버스가 쓴다 그러면 안경 안 맞는 거란 말이거든.
도수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장 좋은 안경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경입니다. 그냥. 오직 복음의 안경을 쓰게 되었을 때에 영적 분별력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참정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계속 우리가 뭘 들어왔나요?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영적 분별력들이 지금 많이 세워졌어. 하도 들어서 이제 무가 갈아진지 이제 분별력이 쉬워졌단 말이거든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명절 당했거나 또 출타해서 복음 없는 교회에서 설교를 딱 듣게 되지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가 귀에 안 들리는 거죠. 그죠? 밍밍하고 저것도 설교는 싶을 생각이 들어갈 만큼. 예, 그만큼 여러분 귀가 뭐였던 이야기입니까?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진 걸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단에 선포되는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듣고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복음으로 각인되어졌고 이 복음의 눈으로서 이제 보니까 뭐가 갈아진 것이 이제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상태로 끝나지게 되지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복음 깨달은 바리새인 되져요. 복음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 평가하는 거죠. 안타깝게 이 상태에서는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증인되어야 되는 사실을 알고서도 실제로 이게 안 이루어져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들으면서 저대로 됐으면 참 좋겠다. 그냥 얼마나 복음적으로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문제는 뭐가 갈아지니 우리가 분별하고 다 아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가라지 전략이 여전히 속아 넘어져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가라지가 뭔지 눈에 보여줬어요. 사단의 속임수 뭔지 알지만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게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예수님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다들 자고 있네. 그죠? 너희들이 잠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그러면 예수 하신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가끔 예배드릴 때 보면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지금 잠드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수가 우리를 알고 버리지 않게도 그리 큰 소리 쳤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죠? 몰라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내가 영적 힘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영적 힘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면 예배를 드려도 사실은 형식화되어졌고 예배를 드려도 언약을 안 잡아요. 실제는 기도가 잘 안 되어지고 교회와 전도돼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 해요. 왜? 뭐가 없는 거죠? 영적 힘이 없는 거죠. 이 상태로 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요 천국 백성이 되셨지만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 가치관 자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오직이 안 되게 되지면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게 되지면 충분하지 않는 만큼 사단에게 그 가라지를 속는 거란 말이거든.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아니하니까 딴 걸 채워야 되진단 말이거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가치관이 바꿔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직전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언약을 잡고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게 되져요. 저는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영적 힘이 없어서 다 알고서도 무참하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언약 잡고 기도했을 것인가?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안 되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오직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막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주님, 내모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복음을 알아도 나는 이길 힘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여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거 전혀 기도 힘썼어요. 그 결과가 일어난 것이 사도행 2장 3장 사건들이잖아요.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5,000명 회심하고 돌아와요. 놀란 사람은 바뀌어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무너지나요? 영심이 없으니까. 공의 앞서서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나요? 너희 앞에서 하는 말들은 너희 말 들어라. 그냥.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우리가 왜 자꾸 무너지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이곳에 들어가라고. 혹시 여러분들의 질병이나 여러분들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왜 주셨나요? 바로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란 말이거든요. 도전하라고 우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가라지에 속지 말고 정말 오직 속으로 들어가져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 임하는 곳에 오늘이 스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길을 걸어가게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사는 것이 뜨거우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만드시기 위하여서 노예 권성과 강력 권성을 치유시켜서 이 복음 누리며 정인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또 우리들에게 많은 문제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갱신시켜서 이 축복의 걸음 만들기 위해서 내게 문제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수많은 성도들이 원수가 뿌려진 가라지에 넘어지는데, 근데 그 가라지가 우리 눈에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저렇게 할 만큼 이들이 보여지고, 그 가라지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처럼 우리에 보여서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 사기당하지 않도록 우리 영안이 열려져서 사단의 전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이 복음 누리며 복음 정인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이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언약으로 잡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